예,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우리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었죠. 그 스바의 여왕은 그냥 일국의 여왕이 아니라 참 다른 영적인 의미로는 진리를 사모했던 이방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여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나누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나가는데 14절부터 이제 쭉 나간 걸 보면은 엄청난 그 솔로몬의 그 재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제 재물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솔로몬의 그 재물을 보면서 솔로몬의 그 개인적인 그 풍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지만은 또 하나는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영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주님의 그 영적인 그 주님의 그 나라에 참 그 풍요한 그런 면도 또 우리가 양면으로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4절에 가면 이제 솔로몬의 그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666달란트라는 것은 많은 그 무역으로 인해서 얻은 그 수입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세금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금이 많았다라는 것도 그 백성들도 참 나라가 부강해서 백성들도 잘 살게 되면은 당연히 또 백성들이 세금도 또 많이 내는 것이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데 그렇지만은 금 666달란트라는 이게 사실은 계산이 안 나오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 정도가 된다고 그러니까 뭐 666 곱하기 34kg이니까 그는 금은 뭐 키로로 계산을 잘 안 하죠. 뭐 온스도 하고 뭐 한국식으로 하면은 뭐 몇 돈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뭐 한 돈이 두 돈이니 뭐 다섯 돈 이런 것도 상당히 비싼데 그러니까 뭐 가격이 잘 안 나올 만큼 참 많은 금액이죠. 그만큼 또 사실 솔로몬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세금도 걷어들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이 또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자, 상인과 무역하는 객상이 나옵니다. 뭐 상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계시록도 그렇고 보면은 다 영적 상인들을 생각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고관들이 가져왔다 그랬는데 뭐 이런 것은 그냥 곡물에 가까운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금이 666달란트라 그랬는데 이 금 666달란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참 금신상을 만들게 되죠. 그 금신상을 만드는데 이 금신상 재료가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금 666달란트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자는 살려두지만은 그 절하지 않는 자는 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인가요? 그 세 사람은 참 절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지만은, 절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가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가 참 세상 금신상 앞에 절을 한다라는 것이죠. 666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나오죠. 그 의미가 이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그 숫자가 참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나와 있죠. 금신상이 60규빗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너비가 6규빗입니다. 근데 그 금신상이 두라 평지에 세워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두라 평지라는 곳은 진짜 뭐 평평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참 안일한 그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 세상이라는 그 수는 600이라고 볼 수 있죠. 애굽의 그 600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차 병거가 600성이 있었다 건데 600이라는 것은 그거는 세상의 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라팽지 그 세상에 세워진 600이 위에 세워진 60규빗 또 6규빗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이 666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평지에 가기를 사람들은 원하잖아요. 좀 힘들고 산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넓은 평지라는 의미는 참 편안한 세상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지를 택하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도 잘 알죠.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은 나는 저하고 네가 저하면은 나는 우한다고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넓은 평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는 그쪽을 택하여서 이제 내려간 것이죠. 세상을 택했다는 말이죠, 결국은. 자, 16절에서 17절에 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큰 방패는 개당 들어간 비용이 6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작은 방패는 개당 3만에, 3만에라는 표현은 50세겔이니까 150세겔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역대하 9장 16절에 가면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작은 방패를 만들 때에 들어간 금액이 300세겔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다른데 이제 왜 이렇게 해서 다른 건지, 그 방패 사이즈가 좀 달랐던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방패라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주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이기는 자를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니까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연단이니까 그런 자는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 26절에 보면은 이 방패들은 나중에 르호보암 때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보면은 14장 26절에 보면은 다 뺏기죠.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이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제 가진 그 모든 것은 아까 양면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면서 솔로몬이 가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빼앗기고 불타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이제 20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큰 보좌를 또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9장 17절에도 이 보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보좌를 만들 때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 큰 보좌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상아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상아 가지고 뭐 그 보좌를 전부 다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은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금을 입히고 거기에 상아를 가지고 장식해서 보좌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아를 조각하는 그런 기술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장식된 그 보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도 조각하는 그런 기술은 그 세상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 아마 잘했으니까 두로의 기술자가 이것도 만들었을 것이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하로 조각해서 만든 그 보좌니까 상당히 사실은 사치스러운 최고의 그런 의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짐승 중에 가장 큰 짐승 코끼리 이빨이잖아요. 예, 코끼리 이빨이다 그러면은 가장 큰 짐승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가장 큰 사람의 그 능력과 근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코끼리 상하라는 그 표현 자체는 가장 큰 짐승,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의 어떤 그 능력과 근위를 표현하는 것이 코끼리의 상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또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 그러면은 세상 대통령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세상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트럼프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마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하라는 것은 에스겔서 27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도 나오는, 그러니까 두로의 그 상품 가운데 또 상하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그 땅에 그 상고들이 파는 그 품목 가운데도 참 상하가 들어 있는데, 이 상하라는 것은 그만큼 사치와 허영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상하로 그런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 보좌의 그 형태가 그냥 의자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올라가는 층계가 6층계가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팔걸이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팔걸이 좌우에는 사자가 한 마리씩 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사자가 또 이제 좌우에 6마리씩 그렇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6층계라는 말이 이제 그냥 의자 있는 것보다는 계단이 6개나 올라간 곳에 보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보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 아까 666이라고 인간의 수, 사람의 수라 그랬는데 이 6층계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 중에서 인간 세상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었다라는 건데, 옛날 사도시대 이후에 그 로마교에 보면은 그 천주교 그 로마교의 모든 사진들 같은 거 보면은 십자가 뒤에 둥근 모양 이런 거 뭐 예수님 사진이라 그러면서 초상화 뒤에 둥근 모양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그걸 이제 그 당시 그런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좌우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참 짐승의 왕이잖아요. 짐승의 왕이고 사자라는 그 의미는 그런 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그런 상징으로 좌우에 사자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참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보좌가 정말 화려한 그런 사치품으로 장식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시대 이후에 참 로마 교회의 그 화려한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버가모 교회에는 사탄의 보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가 로마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그 보좌가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만든 큰 보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 이제 솔로몬은 이제 부의 그 극치, 이게 아주 큰 부로 인해서 타락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보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은 세상적인 그런 부귀는 참 신앙에 있어서 타락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씩 봐야 되겠죠. 타락한 이런 앞으로 나올 그 타락한 그 솔로몬의 그런 모습은 결국은 타락한 종교 체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솔로몬이 그 타락한 솔로몬이 얻은 그런 모든 재물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불에 타고 참 그런 빼앗기고 하는 그런 건물 성전을 치장하는데 쓰이는 물건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금과 은과 보석이 나오는데 금이라는 거, 은이라는 거, 보석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는 구속받은 영혼들의 그 영적인 성숙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구속권 받았지만은 누구는 은에 머무르는 자, 누구는 금에 머무르는 자, 누구는 또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데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한 사치품으로 그렇게 오남용하게 되면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교계에서는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으로 사실은 세뇌시키죠. 세뇌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그렇게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오늘도 어떤 그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교회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서 그냥 아무리 찔러도 이 사람은 안 될 상황은 뻔히 알지만은 그래도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기가 있는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지금 이 신앙, 그 교리,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사모하면서 그렇게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또 참 할 말 없죠. 예, 자기가 믿는 이 신앙 스타일이 그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제 21절에 가면 솔로몬의 그릇은 다 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참 마음이죠. 영혼 그릇인데 옮기물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27절에도 보면은 은이 돌같이 헌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보다는 금이 더 귀한데 사실 뭐 금이 많이 있으니까 뭐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이 좀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이 그렇게 취급됐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런 표현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는 영만 구속받은 자가 훨씬 더 이기는 자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만 구속받아 가지고 겨우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된 자들이 사실은 이기는 자가 되어 가지고 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보다는 이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죠. 세상 대통령 캐비넷도 강요들 장관들 그 사람들은
그 백성들과 비하면 숫자적으로 훨씬 적잖아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22절에 가면 왕이 다시스 배를 두어서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 배를 두어 가지고 히람의 배와 함께 했다라는 말은 각자 배가 이제 항해하고 나가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선단을 조성했다라는 것이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선단을 조성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배 타고 나가면은 3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3년이 걸렸다는 건데 이제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고 그러는데 이 원숭이와 공작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도 인도양 쪽에 가면은 원숭이와 공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양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싣고 오는데 3년이 걸렸다. 뭐 먼 거리니까 이제 그 정도가 걸렸겠죠. 그런데 이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다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원숭이와 공작이 이게 뭐가 귀하다고 이렇게 갖고 왔겠습니까? 근데 참 이거를 보면은 원숭이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재주 부리는 동물이잖아요. 재주도 부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간이 참 오락거리가 되는 게 원숭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작이라는 것도 그 날개를 펴면은 상당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원숭이와 공작이라는 말이 세상적인 그런 오락거리 이런 것을 갖고 들어왔다. 세상적인 그런 좀 화려함 이런 것을 갖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 무역이라는 게 무역을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에 참 별 이상한 문화, 이상한 물건들이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무역을 통해서 이방 문화가 이미 이때 이제 많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무역이라는 것은 무역으로 통해서 많은 상품들을 가졌다라는 그 말은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세상 교계가 각자의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 미국의 그 감리교 선교사가 감리교 교단 교리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또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참 널리 타국에까지 가서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얻은 그 영혼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그 어느 왕보다도 컸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처음에 무엇을 네가 구하느냐 그랬을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우선으로 삼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재산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느새 솔로몬은 지혜보다는 물질적인 재산을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타락이 시작된 그런 모습을 또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타락한 솔로몬은 타락한 종교 체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교 체제의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영으로 또 오셔가지고 이 교회 시대의 그 세계사, 교회사를 갖다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25절에 보면은 참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 또 보기를 위해서 원해서 참 각자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참 복음이 또 전파되기는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병거를 1400대를 모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병도 12,000을 모아가지고 병거성이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에게 두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교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참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가지고 참 그 많은 그 경비를 들여서 참 국방도 튼튼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없죠. 물론 뭐 돈이 많으면은 뭐 병력을 많이 구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병거가 1400대고 마병도 12,000이나 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나라 조그만한 나라가 비하면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국과 같이 평지가 많은 그 아라비아 반도처럼 평지가 많은 그런 지역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슷해서 산악 지형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병거와 마병이 과연 필요했을 건가? 만약에 국방을 갖다가 강화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신앙이 벌써 하나님 중심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병력을 믿었다라는 것은 신앙이 타락이 된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까지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돼 있죠. 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병마, 세상 힘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많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다면은 솔로몬은 그 신앙이 벌써 이미 참 타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역대상 18장 4절에 가면은 다윗 왕 때에 다윗이 하닷 에셀에게서 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병거 1000, 그 다음에 기병 7천, 그 다음에 보병 2만, 많은 군사, 많은 기병과 마병을 좀 빼앗은 게 있었어요. 빼앗았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 썼느냐? 다 쓰지 않았습니다. 다 쓰지 않았고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 말들의 다리 힘줄을 다 끊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100마리만 딱 놔두고 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참 많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모든 병거와 말은 애굽에서 들어왔다라고 돼 있죠. 애굽에서 들어왔고 또 값주고 산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나오죠. 병거는 한 대에 언이 600세겔이고 그 다음에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으로 지불했다라고 그런데 애굽에서 왔으니까 이것은 값주고 산 것이니까 참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솔로몬이 많은 그런 말과 병거를 갖고 왔기 때문에 햇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또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되팔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혹시 지체 중에서 좀 무슨 의미인가 생각이 나면은 그렇게 한 번씩 좀 발표를 해 주시고 안 되면은 우리 형제님께서 혹시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이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대응계는 오늘 좀 쉬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에 관해서 예, 이어주시죠. 예, 오늘은 기령님도 사정상 음, 못 들어오셨고 들어오시긴 했는데 사정상 그렇고 또 우리 홍영재님도 오늘은 또 못 들어오셨네요. 예. 자, 이런 날 우리 자매님들 찬스입니다. 어, 없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그럼 오늘은 바로 넘어갈까요? 예, 아무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 형제님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 형제님이 잘 보시는 관점이 참 굉장히 합당한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안에 많은 국력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그 노동력을 이렇게 혹사를 시켰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말씀으로 10장에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연 세수가 666 금달란트의 그 국가 그 세금 수입이 있었다. 이것은 그때 당시로 하자면 아주 천문학적인 세금을 거둬들인 것이죠. 그럼 그냥 보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아니 이제 이건 이제 어떤 예배당에서 헌금을 천문학적인 숫자의 헌금이 들어오는 예배당을 세웠다. 그러면 아 이게 참 목회를 성공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666 금달란트는 예전에 그저 구원파 유병원이가 헌금을 뭐 부활렘인가 뭐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그 군대에서 개인 관물을 담도록 그 더블백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씩 줘가지고 거기다 뭐 어, 개인 물품을 다 집어넣고 어느 훈련소에서 어느 뭐 보충대로 옮길 때 보충대에서 전방 사단으로 옮길 때 전방 사단에서 자대로 갈 때 제대할 때 반납을 하고 나오는 거거든. 훈련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큰,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군들이 등에다 뭐 짊어지고 다니는 큰 가방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건 더블백으로 돈을 모아서 이병헌이한테 각 지역에서 보냈다는 거거든. 그런 식이다. 예, 솔로몬이 저 세상 교계 사람들일 때 성경을 읽으면 야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솔로몬에게 호응하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자원해서 많이 냈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성경의 의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큰 공력을 일으켰던 그 나라의 국민들이라는 것은 생활은 피폐하게 마련인 거예요. 자기 개인 산업을 위해서 그 노력을 했다면 뭐 생활이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국가를 위해서 공력의 사람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강제로 차출되어져 가지고 나아가서 그런 봉사에 쓰임을
갔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하고 많은 것도 아니고 수년을 걸려서 그렇게 했으니 국민들이 삶이 뭐가 되겠어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데려갔겠어요? 전부 젊은이들 다 뽑아다가 그 노동을 시킨 거지. 지금 나라의 실제적인 상황은 어떻겠어요? 그걸 다 간과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도 솔로몬이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세계 선교에만 관심이 많아.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굶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지 착취해내고 막 문어발처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거 이것만 지금 솔로몬은 그것만 지금 신경 쓰다는 말이잖아요. 무역, 해외로 뭐 무역하는 그것만. 소위 말하는 해외 선교다 이래가지고 그런 일에 너무나 많은 국력을 소비하고 그런데도 돈은 그만큼 많이 거둬들였다. 예, 세상 종교인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이 이제 그것은 그때 당시는 국가 정치를 한 것을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극복하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황, 어떤 교단의 교주가 됐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세수를 금을 달란트로 이렇게 거둬들였는데 666달란트나 거둬들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착취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패를 만드는데 뭐 큰 방패 200개, 각 방패마다 600개씩 들었다고 그랬고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드는데 한 방패에 금으로 3만회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는 세 문화씩 들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그 만에는 헬라어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서 이 문화를 인용할 때는 은을 계수하는 화폐 단위로 사용을 하는 말이지 금화를 계수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런 거를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을 때 세상적인 목회가 대대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목회가. 뭐 우리나라에 최근에 뭐 극동방송 뭐 이장환 목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씨 뒤를 이은 이영훈인가? 그 목사하고 얘기가 지금 분분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교권을 세상의 그 정치 권세자와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무슨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와 결탁을 할 때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없으면 절대 그걸 동조하거나 결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옥 간 사람 그뭐 출마했을 때부터 뭐 비행 둘러서서 안수하고 어쩌고 할 때 내가 그거 화면에 나올 때 그거 보고 이거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참 많겠다 그랬는데 왜 아니야? 오늘날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그때 그렇게 둘러서서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뭐 했었던 것이 그게 예, 우리가 미스테이크 한 거다. 이렇게 자기 예배당이나 또는 교계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이런 줄을 모르고 우리가 그때 당시 너희 멀어서 잘못했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런 방법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자신들이 지금 교권을 오른손에 쥐고 함부로 휘둘러대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그 근원은 뭐고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고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터를 닦으시고 지휘자들에게 세우는 일을 위임을 했는데 주님이 죽고 사도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로마교로 이게 변질이 되면서 교황 제도를 세우게 되고 세속의 황제가 교권까지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거든. 로마교라고 그래요. 로마교가 시간이 지나면 두아디라 교회, 이제 버가모가 두아디라가 되는데 두아디라는 예,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쪼개지는 교황이 두로 나눠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은 이제 두아디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어지고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거두어들였다기보다는 뭐 강요 아니면 착취한 거죠. 비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서 그걸 다 걷어낸 거니까 이게 반강압적으로 걷어낸 거죠. 군대 동원해서 차출한 거 아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세수를 동원해서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뭐 방패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뭐 자기 개인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중교법을 자꾸 개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를 다 만들지만 그 금방패를 히스기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파송한 사자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라고. 우리는 이런 나라다, 뭐, 이렇게. 그게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 그 식이잖아요. 그게 다 기독교계로 다 금을 싹 걷어가 버렸어요. 다 빼앗아, 방패 전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보호를 위한 거, 자기 그 자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둔 것이지만, 방패를 다 빼앗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이제는 무장 해제됐다 그 말이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러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상태가 와도 못 깨닫는다. 내가 오늘 아까 이제 그런 세상날의 현실적인 이런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 나 같으면 금방 이게 내가 세상에서 다 우러러보는 종교 지도자로서 큰 자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하면서 내가 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껍적대 가면서 세상 정치 하는 짐승을 이렇게 안수해서 그 사람이 우리 내가 축복을 해줬더니 대통령이나 그러겠다. 그렇게 떠들었었거든. 그런데 파면됐으면 내가 안수해 준 거, 축복해 준 거, 내 축복이 잘못된 축복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종을 무슨 특검을 보내가지고 수사를 하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대한민국에게 무슨 뉴욕 수출대 세관 통관세를 25%로 올려서 매기했다고 엄포를 놓으면 내가 미국에 밭이 얼마나 많은데 통해서 좀 적당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참 나라를 위해서 그걸 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에이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잘못되게 생겼으면 앞장서서 나서서 당연히 더 해야죠. 트럼프 뭐 밑에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들 아니라 트럼프를 직접 찾아가서라도 자기 영어도 잘하고 미군 부대에서 잘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영어권에서 잘한 사람이니까 영어 통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발이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나 이렇게 이제 말이야 안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면 자기가 무슨 자기 어마어마한 능력과 뭐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뭐가 된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헛소리나 해대고 앉았고 참남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한다면 좀 개되지만 또 묻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난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을 추앙하고 막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판단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둔한가.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 이 무직한 인간들의 판단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게 복음인 건데, 이게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걸 이렇게 진실을 깨닫는 빛을 다 받는 말씀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투하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 뭐 작은 방패를 만들고 큰 방패를 만들고 그랬는데 큰 방패라는 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솔로몬이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예, 어떤 모든 대책을 세웠다 그런 말일 것이고 작은 방패라는 건 솔로몬 자신과 자신의 왕자들을 위해서 그 보호막을 이렇게 쳐놨다 이제 그런 말인데 그런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금방 몇 대 지나가면 금방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방패들 심지어 솔로몬의 그 용상에 입힌 금이나 지성소에 입힌 금이나 이게 전부 다 베껴가지고 바벨론 수산궁의 바벨론 신전에 다 옮겨버렸잖아요. 많은 그릇들 만든 얘기도 오늘 나왔는데 전부 바벨론 도로 다 옮겨져서 바벨론의 음료들이 바벨론의 국경일날 잔치하는 술잔으로 쓰게 됐다는 거. 그 얘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주님께서 터나보다도 귀히 여기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릇들인 건데 그릇들이 세속화되어져서 세상 교계로 다 사로잡혀 가가지고 세상 신을 위하여 제사하는 제기로 쓰임 받게 되었다. 음료들의 술잔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기독교계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금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은 문화를 10문화를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에게. 그러면 이 만해라는 거 아까 내가 얘기를 했죠. 여기 예, 세 만해씩 그게 뭐 1만해가 한 사람 570g이라는데 금이 570g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570g은 그만두고 57g씩만 있으면은 그 뭐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어? 3.75g이 값이 얼만데 한 돈 중에. 그런데 570g 가령 한 만해가 이제 신약은 그 문화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은 만해라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은 그 문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570g의 금덩이가 만약에 있으면 형제 자매님들 일 안 해도 돼요. 뭐라고 일을 해요? 그거 조금씩 잘라다가 이렇게 팔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쓰면 되지. 이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 세상 교계는 신자들을 많이 모으는 목적이 전도를 해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중매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도구들이 다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즉 자기에게 온 모든 영혼들을 그 영과 정신이 가장 온전하고 바르고 건강해져서 주님 나라에 귀 쓰일 그릇들로 세우기 위하여 목회를 하는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헌금을 긁어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심지어 자기 뭐 은퇴할 때 되면은 뭐 퇴직금이라고 뭐 몇백억씩 막 이렇게 안 준다고 장로들하고 재판이 나고 앉았고, 그런 짓거리 하려고 목회를 하는지 그거 판단이 안 돼요. 세상 말로 양심이 있는 그릇이 사람인데,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런 걸 읽을 때 그게 판단이 딱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나 하나님의 신성이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 버린 타락한 육만 남은, 빈 껍데기만 남은 교인들이 세상 교계의 큰 예배당에서 큰 종교체제를 이루고 그들이 큰 소리를 치는 이런 걸 보면서도 탄식이 안 나오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진리를 이렇게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예, 아까 우리 유 형제님이 그 마지막에 질문이 뭐였었죠? 그 저기 음성 햇 사람의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 병들이 되팔았다. 배팔한 거. 예, 되팔았다. 예. 원자재를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토 자체에서 원자재가 다 나와서 삼성이나 뭐 LG나 뭐 한화나 이런 이제 대기업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먼 이방 나라에서 원자재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이걸 완성품으로 해서 배판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솔로몬은 아궁을 하는 그런 재능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천연적인 먼 이방 사람들 다 불러다가 종교인이 만들어가지고 선교 사업에 내보낸다. 선교사 파송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흔히. 예.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불러다가 가공하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가공품, 완성품 만드는 공장이야. 예배당이 하는 일이. 그 예배당마다 큰 예배당은 신학교를 세우고 뭐 성도들을 교육한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원하도록 해가지고 선교사로 되팔잖아요. 이방 나라로. 완제품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이방 먼 나라에까지 자기네 그 예배당이나 성당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 걸 상징하는. 이런 것도 오늘날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계가 솔로몬 왕국은
이방 나라들의 나라와는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정 통치 국가고 이방 나라는 인본주의 통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 체제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솔로몬 왕국이라는 것은 종교 세계를 지금부터 이스라엘 나라랑은 전부 종교 세계를 말한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먼저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세수를 거둬들였고 이런 걸로 큰 방패를 만들었고 작은 방패를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게 다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세상 교회가 자기 예배당 목회가 성공하면은 교단 신학교를 세워요. 그 방패잖아요, 그게. 거기에서 유명한 목사들 길러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세운 목사라는 사람은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의 보좌를 지켜주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좀 어떤 그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예, 오늘날의 어떤 현실을 볼 때 너무 탄식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해력이 너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잡지를 못한다, 미치지 못한다는 게 내가 탄식이 나와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세상 나라가 로마교의 교황권 강화만 잘못됐다고 기독교도 다 그걸 공격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로마교의 교황권보다도 더 강력한 독재, 왕권, 난 왕족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 그 교단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다 무용지물이다. 다 소용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학교 교단법을 만들고 무엇이도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신성의 충만함이 임해서 진리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그 생명이 아주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참 오늘 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들이 나눈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세상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데 그것도 참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참 갈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이렇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려드리는 건데 세상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만 주구장창 하고 있으니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 자, 오늘 참 많은 깨달음이 있은 줄로 압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